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 오늘 현장 예배 참석에 디모데하고 SD 1, 2 소그룹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 또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통이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고통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함께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길어지면 탈진하게 되고 또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도 그런 고통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고통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참 힘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악한 사람들의 지속적 공격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지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119편의 말씀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도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기간을 간신히 버텼는데 구원의 그 손길이 임하지 않아서 너무 애가 타고 힘이 들어서 이제는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솔직한 이 감정의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바울이 좋아서 이 지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관광하러 그 지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선교적 대상이 생겨서 그 지역으로 옮긴 것도 아닙니다. 왜 옮겼습니까? 바울이 옮겨 다닌 것은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그런 폭력을 피해서 그리스 지역 남단까지, 그래서 고린도 지역까지 밀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성을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에게 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피해서 도피하듯이 그렇게 내려가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도 있고 아덴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꿈이 좌절되고 그리고 고단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런 고통을 안고 도피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거나 안정되어 보이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리아라고 하는 새 총독은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이 새 총독의 부임에 맞춰서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인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붙잡아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스데네가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회당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 소스데네가 그리스보를 이어서 그 다음 회당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이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집에 거처를 삼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소스데네는 회당을 드나드는 유대인들과 함께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또 적대적인 그런 행동을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했는지를 우리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새로운 총독이 고린도 지역에 부임한 그 시점에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소하는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지금 이 로마에는 사실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넓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각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종교를 인정한 그 가운데서 유대교도 로마법에 승인받은 그런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소스데네는 어떻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느냐 하면, 승인되지 않는 유대교의 분파를 만들어서 사회 혼란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총독 부임에 맞추어서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고소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총독이 현지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휘둘리기 쉬운 그런 틈을 타서 바울을 잡아 고소한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무엇으로 바울의 죄목을 몰아붙였느냐 하면 로마법 위반, 정치범이죠.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는 그런 이단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한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바울도 매장시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정리하려고 한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는 이 갈리오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의 유대인의 이 종교법 이런 문제라면, 너희 종교법에 대한 문제면 너희 스스로 해결하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종교 문제면 너희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고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은 중요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막 시작된 이 기독교가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공인되어지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갈리오가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기독교는 로마에 공인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뜻밖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 정도로 여기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이 합법적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런 이제 판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재판은 갈리오가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도와주는 격이 된 것이죠. 사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현장을 접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됐냐면 복음의 더 확장과 또 복음이 로마에서 공인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면 바울이 처하는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었고 또 기독교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전역을 물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물꼬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바울은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이 소스데네와 이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법정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16절에도 말씀해 보면 법정에서 이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낸 이 소스데네를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렇게 법정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이 소스데네는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사회 질서와 법을 지켜야 하는 그것을 제정해야 하는 그 갈리오 총독이 그 사건을 그냥 방관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폭력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시민들에게 소스데네가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바울에게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해하거나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유대인들이 폭력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주님은 너와 함께 했으니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약속이 바울 사역에 아무런 제재나 반대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반대나 어떤 제재가 아예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법의 승인을 받지 않는 종교를 조장하는 행위 이거는 반역이나 다름없는 그 사회의
어떤 성향 그 가운데서 큰 위기를 바울은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반역적 행위라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 거기에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또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갑자기 회당에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집요하게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괴롭힘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바울을 붙잡아내어 끌어서 법정에 가게 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이 고난과 유대인들에게 계속되는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울을 이 고통 가운데서 사람과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7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능히 이겨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자막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9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 우리와 계시겠다고 하지 않고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잘 인용하고 이사야 말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앞서 행하셔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법정에 서는 이 바울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바울은 그 법정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법정에 섰을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공인되는 그런 결과가 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그 다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을 때 몹시 두려웠고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정말 무쇠 같은 그런 사역자와 같고 정말 변하지 않고 목숨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온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고 몹시 떨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환난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힘든 고린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옮겨주시겠다고, 이 환경을 옮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굳세게 하는 믿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핍박과 위험한 일들, 또 고통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로마법에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공인이 되고 로마 전역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그 매 맞는 것을 아무런 항변 없이 맞고 묵묵히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 편에 기꺼이 자신을 맡겨드렸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개척 멤버가 여러 명이 세워졌죠. 그 중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그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적 후원자 그리고 기도 후원자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 준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홀로 와서 고독함과 환난과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미리 보내어 주셔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과 동역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보충해 주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부를 통해서 정말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고 있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명의 현장에 홀로 두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공급해 주시고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의 고통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도 주님 앞에서 붙잡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항상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대적의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바울은 굳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18장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 이런 결과로 돌아오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다. 대적하여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목숨에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일으켜서 무리가 와서 바울의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상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항상 두려운데도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단의 가시가 육신의 어떤 질병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유대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내 삶에 그런 사탄의 가시와 같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걸 뽑아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걸 뽑아주시지 않죠.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공포를 유발하게 되고 우리의 정서를 마비시키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두려움은 인격을 상하게 하고 삶을 불안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상이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매번 인지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대적해야 할 상대는 악한 영과 악한 세력 통치자, 세상적 오염된 풍조들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이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을 볼 때에 유대인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죽일 듯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고 찾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구약의 사울 왕을 보게 되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어디에 지배받게 되었느냐? 악령에 지배받는 그런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유대인들을 향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은 내 형제 유대인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형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아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목숨 주는 사랑으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울은 두려워함으로 스스로 함정을 파게 되었지만은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뿐만 아니라 목숨 주는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경쟁자로
탐하는 경쟁자로 보았다면 요나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할 정도로 이 요나단은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일방적인 맹세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받은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온전한 사랑으로 맹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목숨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이 두려움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두려움은 변하여 십자가를 향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 능히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관계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들이나 또한 일부 예배 때도 드리면서 나누었지만은 다음 세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인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이것은 그냥 고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하실 뜻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담대케 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우리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향한 그 복음을 향한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고난도 여전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지역과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잘 확인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이 땅의 고통과 고생은 기쁨과 감격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상과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자, 또한 이 세상 풍조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나 또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 또한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삶의 순종이 기꺼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결단과 헌신으로 다짐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